그럼 고백록 시작할게요. 음. 네, 이제 고백록의 저자 생 어거스틴은 354년도에 북아프리카 타가스대에서 태어난 작은 마을 히포의 가톨릭 교주로 그가 생존했을 당시 위대한 영적 가마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그리스도교 문화와 서구 문명에 불을 지른 도화선입니다. 일단 먼저 고백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왜 고백록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백록에 대한 간단한 첫 번째로 알려진 바로는 고백록은 가장 첫 번째로 출판된 기독교 자서전으로 어거스틴의 연속적인 기도문과 그의 개인적 자서전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저자의 교리적 입장과 발전과 경건, 사역이 주된 내용이며 무신론적 해체이론 철학자들까지도 이 책을 연구할 정도로 광범위한 독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악하고 선한 행동들을 통해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자서전을 읽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13권의 고백록을 세 단락으로 나눈 부분 중 첫 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의 유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 내용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여 15세 이전 유소년기에 대한 회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문학을 교육받을 당시 그 스승과 어른들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등에 부끄러워할 것과 질책할 것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말들로 되려 박수갈채를 받으며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법이 틀리는 것 따위에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본을 보고 자라 헛된 것을 쫓게 되었다며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죄는 즐거움과 영광과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속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 하며 결론적으로 그의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방황하며 온갖 슬픔, 비천함,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토로하고 자신의 선한 재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들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받은 선물들이 풍성하고 온전케 됨을 고백하며 1권을 마칩니다. 제2권에서는 정욕과 혈기가 왕성했고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과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악행을 저질렀던 청년기를 회상합니다. 그는 당시 방종한 삶을 떠올리며 정욕과 혈기에 눈이 멀어 사랑과 정욕을 분간할 수 없어 육신의 비천한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라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애욕들에 빠져 점점 황폐해져 갔고 용모는 망가졌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자기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고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이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지은 죄들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들을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며 사람의 모든 범죄는 홀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교만에서 생겨났다고 해석하며 마칩니다. 제3권에서는 정욕에 빠져 추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던 자신을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카타르타고 수사학 학교를 다니며 웅변수를 배웠고 그가 고백하는 그의 가장 불안정했던 시절인 19살 무렵 그는 인간적인 헛된 영광을 기뻐하고 추구하던 자신과 비슷한 자들과 웅변술에 관한 책을 배우다 철학을 권유하는 저서인 키케로의 호르스텐치우스를 읽게 되므로 처음 철학을 접하였습니다. 철학은 헬라어로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그에게 불타올랐다고는 그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책은 어거스틴을 사로잡지 못했고 점차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마음을 성경으로 돌려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기로 작정하였으나 교만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였으며 키케로의 웅장한 문체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경에서 그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을 꿰뚫어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마음에 뿌려져야 잘 자라는 것이었지만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경멸하였고 교만을 부풀어 올라 자신이 마치 다 자란 어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그때의 그와 같이 교만하고 육신적이며 말이 많던 사람들과 어울리다 하나님과 만물의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 거짓이 가득한 이단 마니교에 빠져듦을 고백합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이제는 깨닫게 된 세 가지인 먼저 악이라는 것은 선이 완전히 다 없어져 결여된 것을 칭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길이 넓이 부피를 지닌 존재가 아니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닮은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태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참된 의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제3권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4권에서 어거스틴은 고향에 돌아가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며 배웠던 수사학을 가르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마니교에 몸을 담고 점성술에도 서스럼 없던 시기를 그의 인생에서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였던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8살까지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욕망들에 사로잡혀 스스로 미혹되고 남을 미혹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공적으로는 교만 가득히 교양학문을 가르치고 사적으로는 은밀히 종교라는 거짓된 명목하에 미신에 빠져있던 자신의 삶을 내외적으로 헛된 삶이라 기록하며 그가 공적으로 추구했던 명성과 사적으로는 마니교회 성자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던 허망한 시절들을 기록합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어떤 물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모르던 시절이라 고백하며 그의 모든 행동들이 간음이자 바람을 먹는 호세아서 22장 1절에 나오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징후와 혼란으로 참담하고 의욕 없는 날들을 보내며 그날에는 회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시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고향을 떠나 카르타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의 차이, 만물은 결국 사멸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신 것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는 이후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고뇌 후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아름다운 것과 어울리는 것을 저서하였습니다. 또 그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와 물질주의적 사고에 대해 논의한 후 20살쯤에 그의 수사학 스승과 유명인들이 칭송하던 아리스토텔리스의 10범주라는 책을 읽게 되었으나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함은 영원하지만 주님이 싫어하여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 즉시 악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서술하며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